저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면, 이제 하반기 동안에는 이제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 만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더욱 깊어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와 함께 우리 인사하시면서 30데이즈 감사 캠페인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네, 우리 역시 호흡이 딱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클래스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우리 친구들이 한 100여 명 정도의 친구들이 되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 유독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라서 그런지 저희 동기 중에 모두 6명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박은혜, 주은혜, 오은혜, 이은혜, 그리고 김은혜는 이름이 2명이어서 큰 김은혜, 작은 김은혜로 나누어서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출석을 다 부르고는 이 클래스에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신입생 반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4학년, 심지어 대학원까지 거의 매 학번마다 5명 정도씩은 있어서 나중에는 은혜들만 다 같이 모이는 카리스라고 하는 동아리와 또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하고 친했던 동기 중에 충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졸업을 하더니 은혜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을 만나서 온유를 낳았다. 굉장히 성경적인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은혜 이야기로 말씀을 출발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후반부 말씀에 죄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언급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은혜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같은 어원에 속해 있는 은사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10번씩이나 매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쓰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죠.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먼저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15절 말씀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가운데 은혜가 있고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하면서, 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 말씀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어떻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하면서 다시 한번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그냥 조금 찔끔찔끔 감칠맛 나게 부어주시는 소극적인 은혜가 아니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죄가 더한 곳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만큼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모든 상황을 뒤집기에 충분한 그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태평양을 헤엄치는 바다가 바닷물이 마를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더 이상 날아갈 공간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마르거나 소진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더욱 넘치는 은혜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중은혜라고 하는 말, 이중은혜라고 하는 말을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중은혜라고 하는 말, 더블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중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그 실존적인 모습,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만 내가 그것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한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과 그러한 신분, 새로운 부르심과 소명을 주셔서 자신 있게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특징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란 나의 절망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는 자리이고, 동시에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교차하는 그러한 교차 지점이 되기에, 칼빈은 이것을 이중은혜라고, 더블 그레이스라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또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중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 더욱 넘치는 은혜, 이 더블 그레이스의 한쪽에는 나의 절망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는요, 기찻길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이 나란히 달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등장시킨 다음에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하나의 라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 있는 라인에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또 하나의 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으로 옮겨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 붙잡혀 있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으로 옮겨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사망이라고 하는 용어,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병들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 그래서 나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인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과 부축을 받아서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휠체어 좀 밀어주셔서 내가 선한 일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진통제를 처방해 주셔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병들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망 선고받은 채 아담의 라인에 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21절 말씀 마지막 고백처럼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곧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과 여러분의 삶의 다스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옛 주인인 사망과 권세,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 넘치는 은혜 안에서 그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며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뉴스를 보시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그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긴급하고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미국 대사관으로, 영국 대사관으로 전력 질주를 하여서 피신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쫓아오던 중국 경찰 공안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땅은 중국 땅이지만 그 대사관 울타리 안은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의 총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도 잠깐 반란군이 점령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강력해 보이고 악한 세력이 왕노릇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풍부한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길 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책과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목사님, 이 책을 쓰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사진을 찍는 것을 참 좋아하고요. 이제 한 번은 너무 목회가 힘들고 답답해서 그냥 무작정 길거리에 나와서 막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사람들이 많은 그 거리에 보도블록 사이에 그 끼어 있는 그 보도블록 반듯반듯한 곳에 이렇게 튀어 올라 있는 그 잡초들을 보게 되었고, 우연히 그 잡초의 모습이 딱 십자가 모양인 것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툭 하고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역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위로함을 얻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생활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지게 하시는 십자가 사진들을 찍게 되었고, 거기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의 글을 담은 다음에 그것을 다 모아보았더니 책 한 권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저렇게 바위 틈에도 십자가 모양이, 또 바닷가 그 깊은 곳에도 십자가 모양이, 하늘의 구름에도 십자가가, 나무에도 십자가가, 그리고 벽 틈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더욱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십자가인데, 그 놀라운 사인과 징표가 되는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울컥하며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고민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터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가지고 왕노릇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요, 또 다른 측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중 은혜, 더블 그레이스를 이야기할 때 나의 그러한 절망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향한 제가 출발점이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는 17절의 말씀, 본문 말씀이 시작했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멘. 네,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17절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번에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21절 말씀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넘치는 은혜, 그리고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고 포인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17절 말씀은 누구에게 왕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란 것인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그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던, 자리를 옮길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만 해도 너무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고 한 스텝 더 나가셔서 이제는 더욱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너희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만 바뀐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당당하게 주인이 되어져서 왕노릇 하여라, 새로운 출발선에 우리의 걸음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중 은혜를 말씀드릴 때 자신의 절망에 대한 맞춤표임과 동시에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향한 새로운 쉼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새로운 부르심과 소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가 당당하게 왕 노릇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17절 말씀을 읽고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왕노릇을 한다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어색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우린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왕 되었던 삶,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린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믿고 그러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나서 다시 너가 왕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왕노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왕노릇은 다시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다시 너가 왕처럼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인간의 원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였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원죄를 설명하고 원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아담 라인을 통하여서 원죄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는데 원복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보다 그보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선포되었던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있었던 원복의 회복까지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1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상의 네 가지의 원복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지음받은 모든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받은 복의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뒤에 있었던 두 가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추구해야 되는 조금 더 차원 높은 그런 모습으로서의 원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식 많이 낳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돈 많이 벌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원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걸까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동물들도 동일하게 받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원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경작하고 다스리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가감하게 왕노릇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원복의 문제를 회복했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스리고 통치하고 유지하고 다시 한번 보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욱 넘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것도 그 황제가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함부로 왕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역모가 될 수 있고 위험한 정치적인 언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그래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당신이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 왕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당신들을 노예 취급하고 그리고 종처럼 부리고 놀이개처럼 짓밟고 장난치고 학대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호칭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권을 회복하고 그들 앞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것을 도전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나은 사람 딸랑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부르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며 더욱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왕노릇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고 달라진 거 별로 없고 매일 똑같은 삶 반복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 많은 인생이고 언저리와 변두리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여기가 바로 천국 한복판이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의 메시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도전의 메시지 왕노릇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번 코로나 시국에 주목받았던 책 가운데 기독교의 발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드니 스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기독교인이었고요, 사회학자하고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과 신앙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이 사회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의 발흥을 연구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기독교의 확장과 부흥은 당시에 역병이었고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새로워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병의 재앙이 찾아왔을 당시 이교도와 철학자들은 무기력했다. 죽음을 불러오는 전염병이 제국에 창궐했을 때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세계가 늙어가며 미덕은 말라간다는 애매한 소리를 주절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답을 제시했다. 다른 모든 신앙들이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설명과 위안을 선사했고 행동을 통한 처방까지 제공했다.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실종된 친족과 친지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비전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료와 위로를 얻었다. 260년경 두 번째 큰 역병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기독교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를 도맡아 섬기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다. 그러다 병에 옮으면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다. 반면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보이셨듯 그들도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했다. 현세의 삶은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현세를 중시하는 이교도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도전의 메시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더욱 넘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자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자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그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아니라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그 땅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그 왕노릇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되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받은, 이중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받은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놀랍고 더욱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왕노릇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된 왕권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내셔서 마침내 더욱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 더블 그레이스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의 삶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그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블 그레이스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신실하게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린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주셨던 원복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경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